오늘은 로마서 3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피조물의 신음과 소망,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내며 피조물도 원치 아니하는 일에 쓰임받는 데서 신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그들도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9절부터 시작되는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씀에서 주된 생각은 바울은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광경을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피조물도 그들이 해방되는 날을 열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피조물에게도 그 저주가 왔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피조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원래 땅은 복을 받아 많은 소산을 내고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범죄함으로 저주가 이 땅에도 온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아주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이 노동하지 아니하면은 먹을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다 거둬찬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스스로 자취하여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 이러한 축복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주된 생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마음에 영적인 공백을 갖게 했습니다. 이 영적인 공백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그를 발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맺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영적인 공백을 이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공백을 채우려고 하니 영적인 공백은 더욱 심한 공백 속으로 사람을 몰아 넣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세 분야의 욕구를 채워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욕구에 대해서 아주 친밀합니다. 호흡, 목마름, 배고픔, 대소분의 욕구, 성욕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적인 욕구는 안정과 사랑과 감정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줘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의미가 있는 영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러한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외침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영적인 공백을 채우려고 애쓰는 한 당신 속에 있는 영혼의 절규는 더욱 계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당신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생활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피조물이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과 그의 존재의 목적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이 피조물도 잘 알고 있으나 잠깐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1절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주된 말씀은 자연은 본의 아니게 썩어짐의 종노릇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을 하기 위하여 예쁘게 단장한 신부가 갑자기 죽음을 당한 신랑을 보고 울고 있는 모습과도 흡사한 것인데 진실로 자연은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단식과 또한 그 소망, 이 소망은 뭐냐? 우리 새로운 몸, 이 타락한 자들이 범죄한 인생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된 생각은 바울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의 정부를 이어받아 이 세상에서 의와 평화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구속받은 나의 영혼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나의 육에 대한 전쟁은 드디어 끝이 날 것이요. 이제는 그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에 죄와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어수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순간적으로 이 몸이 변화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변화한다는 말이 헬라말로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군뱅이가 납이 되는 거, 그 카터필라, 그 꾸물꾸물하면서 기어다니는 그 번디 되기 전에 그 군뱅이가 납이 되는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할 것이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육의 연약함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변화를 한번 체험한다면 나의 모든 문제는 모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서 오셔야만이, 그날이 어서 와야만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가리라. 우리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의 날, 그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 주님과 같이 되는 그날 소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에 주된 생각은 만일 내가 이미 세상적인 정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면 왜 구원을 바라겠는가?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육체에 거하는 동안 나는 이 불완전한 몸을 따라 살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저주함이 없으니 이는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결코 정죄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나의 육은 아직도 넘어지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가 나에게 심한 아픔을 가져다 주듯이 같은 아픔을 하나님께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날에는 이 고통이 끝이 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육체의 몸에 거하는 동안 우리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옷을 덧입기를 심히 바라면서 신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을 당하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보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보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덧입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자들은 이러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말씀이 그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거룩하고 또한 참 사랑할 만한 그러한 자로 살아라. 이러한 자들은 긍휼과 자비로 또한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옷 입듯 하게 하라. 그래서 이 참 긍휼과 자비, 그다음 온유, 인내, 참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서 그날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도록 소망하며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간구,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에 완전치 못합니다. 기도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도록 기도도 못하고 그저 제 육신의 것만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럴 때 성령께서 보실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제 성령 받은 여러 성도들 속에는 성령이 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보실 때에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자꾸 구하고 있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성령님이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이 훨씬 낫죠. 그래서 단식만 하고, 그 groan이라는 말이 그 영어에 표현되어 있는데 안타까워서 신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만 부르고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 때 오히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된 말씀은 26절의 서두에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무리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23절에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라는 것은 이건 교회죠.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몸의 구속, 영광의 몸으로 입혀올 그날. 이제 2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나 소망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 잘해보려고 애쓰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성화의 과정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또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광의 몸으로 드리게 되는 그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나 행위에 달려 있다면 결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님 이 삼위일체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육체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성령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는가? 성령으로부터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이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인데 내 의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영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생각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경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자들의 단점인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관문을 여는 것이므로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나의 무지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육신적인 일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훈련 중에 있는데, 만일 내가 그 사람이 친구라면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하는데, 기도가 주님 이 사람을 시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러한 기도는 이 사람을 가장 나쁘게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믿는 형제의 최상의 영적인 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우리가 발설하지 아니하고 참 신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 줄로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 가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겠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로 말로 표현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말이 나오지 않고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말씀을 올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오냐 다 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굉장한 능력의 강구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 탄식하면서 아버지, 아바 파더, 아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 내용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생각할 때 항상 좋은 것으로, 악한 것 아니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하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될 것이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나의 지적인 면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나 이러한 영의 기도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이 있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며 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기도 가운데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도 충족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 오히려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기도해 좋을지 모를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씀 올리면 그 내용이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요, 육신적인 기도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는 기도를 엉뚱한 데 대고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 기도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이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도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상한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저게 뭐냐 이럴 게 아니라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무시라는 것은 때도 없이 그저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영이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가 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올리고, 찬송도 영으로도 하고 또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영어로 할 때는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참 축복의 은사며 내게 큰 덕을 이루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 교회 모여가지고 큰 소리를 방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덕이 안 돼요. 왜?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불신자들에게. 그러나 이것은 조용히 교회에서는 내 속으로 기도하고 내 속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나에게만이 덕이 됩니다. 만약에 공중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통역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통역이 없으면은 그 크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에게 예배가 방해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고, 만약에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은 예언의 은사가 되어서 그 방언으로 할 때에 그것을 통역함으로 많은 듣는 이에게 큰 교훈과 계시와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과 회개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version. Now today Romans lecture 32. Romans chapter 8 verses 19 talk about the creation's groan and hope. Verse 19, for the earnest expectation of the creation eagerly waits for the revealing of the sons of God. Key thoughts here. The Phillips translate this. The whole creation is on tiptoe to see the wonderful sight of the sons of God coming into their own. Creation longs for the day of liberation. Paul is referring to, of course, to the curse that came upon creation where mankind sinned. God described creation to Adam and Eve like this. Genesis 1:29, God said, see, I have given you every herb that yields seed, which is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every tree whose fruit yields seed,
to you it shall be for food. The earth was immensely productive. I was kind to itself and kind to its masters. It was a paradise. But after fall came the curse. Genesis chapter 3 verses 17. Then to Adam he said, because you have heeded the voice of your wife and have eaten from the tree of which I commanded you, saying, you shall not eat of it. Cursed is the ground for your sake. In toil you shall eat of it all the days of your life. Both thorns and thistles it shall bring forth for you. And you shall eat the herb of the field. In the sweat of your face you shall eat bread, till you return to the ground. For out of you were taken.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Paul explains the meaning. Actually, before fall, man doesn't have to work. Don't have to worry about eating, clothing, housing, anything. But since the fall, therefore, we have to sweat to earn food. Now, verse 20. For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utility, not willingly, but because of him who subjected it in hope. Key thoughts here. For his own reasons, God created man with an emptiness. This spiritual void causes man to seek after God, to find him, and to fellowship with him. Tragically, man often tries to fill that spiritual void with these things of this world. However, his physical and emotional experiences only lead to a greater sense of emptiness. As man exists on the three levels of body, soul, and spirit, so his needs create the drives on these three levels. We are all too familiar with our bodily drives, such as air, to breathe, thirst, to drink, hunger, to eat, bowel and bladder, or sex, etc. We also recognize our soulish drives for security, love, the need to be needed, etc. What man so often tries to ignore is the crying need in his spirit of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God. As psalmist David said, my soul longs after thee, O God. Psalm 84:2. As long as you are trying to fill that spiritual void in your life with the things of this world, you will find that the inner cry for God goes on. The moment you invite Jesus Christ to come and dwell in your spirit, you will begin to experience the fullness that God desires you to know through him. Now, verse 21. Because the creation itself also will be delivered from the bondage of corruption into the glorious liberty of the children of God. For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groans and labors with birth pangs together until now. Key thoughts. Nature, with its melancholy chorus, resembles a bride who, at the very moment when she is fully attired for the marriage, so the bridegroom dies,
She still stands with her fresh crown and in her bridal dress, but her eyes are full of tears. It is accurate to say that nature is groaning. Now, church is grown and hope. New body. The church means all congregated born again Christian. What we hope for is a new body. Verse 23, not only that, but we also who have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even we ourselves groan within ourselves, eagerly waiting for the adoption, the redemption of our body. Key thoughts here. Paul speaks of bringing the creation into the glorious freedom of the children of God. This doesn't mean that Christians will be manifested as sons of God, taking over earthly government and ushering in God's kingdom of righteousness and peace. Paul is saying that God will exchange my old body for a new one, and I will be with him when he returns in power and glory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on earth. I'm waiting for a new body to be in perfect harmony with my redeemed spirit. Then the war against my flesh will finally be over. Oh, how long for that day. In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s 51, Paul speaks of a new revelation from God. We will not all sleep as in death, but we shall be changed in a moment. This corruptible body will be changed into incorruptible one. This mortal body will be changed for an immortal one. The greatest problem in my Christian life have come from the weakness of my flesh. Once I experienced that glorious metamorphosis means change, quite different form. Like a rose's root look like a little hunk of a mess, but once it's dyed and blossoming, beautiful flower, like a butterfly. It's a caterpillar is kind of moving on the earth, hot cement on the asphalt road, but once it fly, become butterfly, fly in the air everywhere, enjoying his life. So glorious metamorphosis. My problems will be over. Even so, come quickly, Lord Jesus. Verse 24. For we were saved in this hope, but hope that is seen is not hope. For why does one still hope for what he sees?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see, we eagerly wait for it with perseverance. Key thoughts. If this body of flesh was already perfected and free of all worldly lust, why would hope for deliverance? My hope is in God's promise of his future work. As long as I am in the body, I will be subject to the imperfections. But there's no condemnation against me because I am walking after the Spirit. I love Christ, and so God doesn't impute my unrighteousness to me. He has accounted me righteous because with my mind I am serving the law of the Spirit, even though with my flesh I am still stumbled and sometimes fall. My failure are painful to me just as they are painful to God.
Thank God that my anxiety will one day be over. Paul says that which we are locked in his body, we groan earnestly, desiring to be clothed upon with our home, which is from heaven, that mortality might be swallowed up by life.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s 2, until the reality of that day, I hope and wait patiently for God to complete his work. Now, book of Romans chapter 8, verses 26, likewise, the Spirit also helps in our weakness, for we do not know what we should pray for as we ought. But the Spirit himself makes intercession for us with a groaning which cannot be uttered. Key thoughts in this verse is, one weakness of this body is a lack of knowledge about God's will in every situation. Since the purpose of prayer is to open the doors for God's will to be done, how can I pray when I don't know his will? The Spirit helps me to overcome my ignorance. Suppose that God is freeing a Christian from his old natural ways through a series of trials. Seeing the man suffering, I pray, Lord, deliver him from these trials. However, the worst thing in the world for that man would be deliverance from his trials before the work of God was completed. So I could be praying in opposition to the will of God in my brother's life. Enter the Spirit, who makes intercession for with groaning which cannot be uttered, to God the deep, wordless utterance of heartfelt prayer aren't unintelligible sounds, but powerful supplications. God understands them completely, for the Spirit within the believer pray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Such divine intercession can seemingly insult my intelligence. After all, I want to understand the situation, but these unintelligible, by faith, I pray in the Spirit, for we are told. Speaking in the tongue is a praying in the Spirit. Ephesians chapter 6, verses 18, praying always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in the Spirit. And 1 Corinthians chapter 14, and also the scripture says, you pray in spirit and in mind, and you're singing, praising in spirit and in mind. But finally, thy will be done. That is the key. Now, verse 2017. Romans chapter 8, verse 27. Now, he who searches the heart knows what the mind of the Spirit is, because he makes intercession for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Key thoughts here. The Spirit intercedes according to God's will, for God knows what is the mind of the Spirit. Surely, we should talk less and groan more. And Jesus, sitting in the right side of Heavenly Father, also is making intercession prayer
for us. Bottom lin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Praise the Lord. Now is a praising time. Well, this week is the period of Jesus Christ suffered, and he was crucified, and 3 days later he'll be resurrected. His death is my death. His resurrection is my resurrection. He said, because I live, you will live also. Jesus said that.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이끌리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타버리고 험한 십자가 죄후성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도 없으신 자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전부 예수님께 덮어 씌우시고.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He made him who knew not sin to be sin for us, that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for us in him. 그러니까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예수님께 덮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어렵다, 이제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y. The chastisement for our peace was upon him. By his stripes we are healed.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저는 질고를 하는 자라 우리를 위해 슬픔을 당한 자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보지 않은 것 같이 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의 슬픔을 안기 위해서 태어났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채찍 맞으며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Because I live, you will live also.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성령이 너희 속에 가시면 너 죽을 몸도 사망에서 다시 영원토록 살도록, 썩을 몸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몸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이번 부활주일에 큰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시고 깨달으며 이 복음 전하는 자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God bless you. Until we meet again.